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발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두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뺏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로 16절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다지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이죠. 다윗의 언약.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뭐냐? 결국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강한 힘을 가진 민족으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성공하고, 이걸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을 받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끝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 기적을 행하셔서 주셨을 뿐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언약인 복음을 주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은 영은 구원이라.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거를 목적으로 삼았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걸 목적으로 삼았어요.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소원이 나와요.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소원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참 옳은 생각을 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지지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지했어요. 다윗의 이 소원을 듣고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지지를 했어요. 근데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머물러 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머물러 사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권과 영원한 통치는 인간의 노력이나 봉사, 집 건축,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성전 건축하는데
생을 다하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야 되겠죠. 근데 구원은 성전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지요.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요. 선풍기를 띄고 이제 겨울철을 준비합시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춥지 않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뭔 하나님을 위해서야?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 안 하도록 식당 봉사합시다. 하나님이 그거 식사 와서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식사 봉사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웃으시니로다. 지를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우리의 구원은 열심,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구원이 어떤 열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또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은 뭐예요? 모든 것보다 내가 너를 우선적으로 사랑한다. 모든 것을 갖다 놔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될 수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느껴지고 체험되고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것을 거절하셨다니까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너의 집을 지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은 사람의 힘으로 정책으로 짓는 집이 아니고 영원한 집을 짓겠다.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사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 왕국을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양떼를 기르던 목자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세웠다 말씀하시고 다윗의 대적을 멸하시고 위대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집이란 내 씨를 통해서 오게 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일에 너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너희 가문, 너희 가정, 내 후손을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압제와 불안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이, 한국 사람은 안녕하세요. 그동안 못 보는 사이에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풍토병으로, 열병으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았거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사고들이 많으니까 밤새에 평안하셨느냐, 그동안 못 보는 사이에 평안했느냐 이 말이거든.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롬 그랬다. 살롬. 평화, 살롬. 영원한 평화. 왜? 전쟁이 많고 수시로 문제 사고가 터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뭡니까? 치유와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너는 그 양을 치는 목자, 아무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의식주, 양을 치고 양고기를 먹고 그 세상과 육신밖에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무엇으로? 목자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주밖에 모르고 세상과 육신밖에 모르는데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참된 소망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미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왕위. 사울에게 주어서 그가 죄를 지음으로 뺏었는데 이제 네 자녀가 죄를 질지라도 그 왕위를 뺏지 않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대대로 내 천대까지 내 자손이 왕이 될 거다 이 말입니까? 그 말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복음을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너희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보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적 예언입니다. 11절 중반절 보세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서는 누굴 말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내가 복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복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너를 복주실 수밖에 없다. 너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녀이다. 행사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자요.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뭐 잘 먹고 잘 산다?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복음을 위해서 살 자다. 복음의 살 자가 뭡니까? 너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다. 직장에 들어간다? 전도자로 직장에 들어가는 거다. 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볼 땐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거지만 전도자로 직장에 가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후대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은 후 그의 후손 중에서 한 왕을 세워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14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 네 아들을 내가 아버지로, 내 자녀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언약 성취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보고 낙심이 되고 여러분 자녀를 보고 걱정이 되거든 오늘 이 말씀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마음에 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 건축자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라 이 말은 구원의 완성자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확실한 언약을 주셨고 다윗은 이 축복을 언약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확실하게 다윗은 믿었어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후대 사역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후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은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게 하시고 선교 후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만 믿을 뿐이에요. 그 후대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후대가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를 행한 자가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 그리스도로 이 구원을 완성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내 행위와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행위와 의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만이 의고 하나님의 언약만이 능력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의 통치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입니다. 23절에서 32절에서 33절입니다. 32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장.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라.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의 나라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나심에 대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을 때 마리아는 아멘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내 처지와 조건과 형편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성령께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지금 이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 안 됐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된 거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요, 전도 언제 합니까? 지금. 나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 많은 것 속에 전도자로 나가서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내가
받은 응답을 전달하면 됩니다.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 질병 없는 자가 없어요. 이 땅에 경제 어려움 없는 자가 없어요. 대기업인 삼성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도요, 늘 경제 문제로 머리 썩어요. 우리와 같은 단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은행 차관을 갖다가, 은행 돈을 갖다가 경영을 해요. 그리고 외국에 돈을 갖다가 사업을 해요. 이게 어느 한가운데서 어음이 막아지고 어느 한 일로 인해서 주식이 무너지면은 재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경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데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문제 없는 데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문제 없는 데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후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고 의식주 고민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참된 소망을 위해서 살고 참된 진리 안에서 살고 영원한 언약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 저주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라 이 말은 허세드란 말이에요. 허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즉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가장 부러워한 조상들이 어느 조상인지 아세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갔던 그 조상들을 가장 부러워한다니까. 아,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도 닿지 않게 하시고 그런 메시아를 동경했다니까. 그럼 지금의 이스라엘 후대들은 어느 때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을 동경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를 지금 동경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응답은 보지 못하고 옛날 거, 옛날 조상들이 받은 응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때는 진짜 믿음 생활을 할 만했겠네. 그때가 더 힘들었어요. 더 문제가 많았고. 근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은 성취되어 왔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후대 사역으로, 부모로 세우신 것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